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 찬송가 620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세례주일 신학대학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담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병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비천한 저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와 온 국민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주님을 멀리하고 중심 없이 1년을 보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무지를 보잘것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해 둘째 주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 악한 병마를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치인들은 서로가 비방하기 바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서로 대화하며 위협의 존재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하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영이 눈을 뜨게 하사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환난의 삶에 소망을 잃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송월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연합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활력 있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면 마치는 날짜인데, 그래도 속으로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1월 17일 예배는 마지막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소망에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치고, 그리고 2021년 첫 번째 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지냈고, 연말과 연초를 너무나도 어찌 보면 허무하게 지내오면서 지난 2020년의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숨 한 번 쉬고, 또 그리고 참았다 가고 쉬었다 가고 조심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2020년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아름다운 결실도 2020년 그 연도에 지난해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그것은 바로 기대와 절망의 반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처하게 되는 절망은 그 존재 자체가 절망인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 여러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갖게 되는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창시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 질병은 영원한 죽음이고, 죽어서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절망의 상황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처절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자포자기하는 그런 무기력한 증세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절망이라는 감정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때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마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절망 가운데 산 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멈춰달라고 하는 행동들을 무모하게 하고 다른 일에 대한 배려심을 잊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동하며 지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사탄들이 유혹할 때 잘 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산다고 뭐가 어쩌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세상과 사회 그리고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결정에 성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결단은 인생의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이때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인생에 남은 많은 순간들을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절망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선지자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마른 풀과 시들은 꽃의 비유는 당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그런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39편, 49편, 90편의 말씀과 욥기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 무상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즉 모든 시대를 거쳐 수많은 민족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해가는 백성이기에 그들의 육신은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자기 고백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그동안 지난달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이미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은 사건과 사고를 지나오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불순종과 원망을 그들의 삶 속에서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10세에서 23세의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20세에서 30세에 가장 절정을 이루고 창조력은 30세에서 55세, 종합력은 45세에서 60세, 판단력은 50세에서 70세의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한 세대에 필요한 역량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며 태중에 놓이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세대의 역량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게 인생의 전 세대에 온전하고 완전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기에 때마다 시마다 또한 세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쇠약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평안할 때가 있으면 문제를 만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가지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좋은 것, 즐거운 것, 평탄한 것, 건강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또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시기와 때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을 잡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뺏길까 놓칠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친 풍랑을 만난 배처럼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곤란과 절망의 상황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더 이상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한다면 더더욱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가지 변명과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때는 어려움도 만나고 때론 고난도 만나고 때론 질병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이 나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꿈꾸시며 준비하신 일들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풀처럼 변하고 시드른 꽃처럼 말라버려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일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꿈꾸며 기약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들은 더욱더 흩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긋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도 신실하게, 단 1분 1초를 살아도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영하 15도, 16도, 20도, 체감온도는 그것보다 더 추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춥고 너무도 차가우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겠다. 어디 수도가 얼어서 동파되지는 않았는가? 어느 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또 아이들이 다니고 어른들,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겼고 길을 가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지고 귀한데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성도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 위기를 주셔서 그동안 평안했고 또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삶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전염병으로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인간의 존재를 풀로 비유하면서 꽃을 이스라엘의 영화로 비유하며 인간의 전성기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굉장한 영화를 누리던 민족이요 국가였습니다. 천하가 부러워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민족도 없었고 또 그처럼 성경에 기억되고 있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인생의 민족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한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죄로 인해 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한 행적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받던 민족이 이제는 멸망해가는 그런 나약한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에 비교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지극히 당연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고 그 어떠한 탈출구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고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는 은총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비롯한 철학이나 여러 학문들이 이 두 사이에 일정한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도 사상에서도 인간의 삶이나 행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동기에 의해서 그 모든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을 갖게 되면 인간의 불순종을 갖게 되면 그것이 타락이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을 넘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어려운 길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원망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을 그때가,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은 가능한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경험과 예측과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멸하시기도 하시지만 마른 뼈에 살을 붙여 군대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 민족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배반하는 자와 함께 머물며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을 배반한 자를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경험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과 미래가 어두울수록 사람의 생각과 눈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또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심을 극단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유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힘이 없어 무능한 존재이며 고백하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아낌없이 교제하여 주시며 또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끼고 마치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초원해서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이끄시며 내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건마다 공공연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파놓은 인간의 욕망의 덫에 걸리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이 가득하고 구원의 소식이 넘쳐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오히려 절망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단에 흔들리고 성도는 세상과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 상처와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며 잡아 죽이던 제자들과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든든함을 믿고 굳건히 살아가야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찾고 붙들어야 그러한 하는 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 때를 만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종식을 통한 경제적 안정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위기를 만난 이때, 절망 속에 있는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심판의 때를 만난 이때, 또 믿음의 기질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의 끝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크고 힘있게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영적으로 도약을 하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체험이 있는 삶을 통해 전도하며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며 육체의 질병인 전염병은 물리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며 하나님께 집중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평안과 위로와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들은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으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제물로 드린 성도를 기록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또 은혜와 복으로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월가족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운 그런 기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세례주일 신학대학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파송찬송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하며 소원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겸손과 헌신을 통해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소망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솥과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폐성 이론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